안녕하십니까. 네, 선한 목자 예수님을 닮고 싶은 김다희입니다. 영상 다들 재밌게 보셨나요? 네, 저도 재밌게 봤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선한 목자라입니다. 요절 말씀 요한복음 10장 11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번 말씀에서 예수님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정말 흔하게 볼 수 있는 목자와 양의 관계로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오셨는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선한 목자라 선언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면에서 선한 목자가 되시는지 가르쳐 주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깊이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장 목자 되시는 예수님. 오늘날 세상은 너무나 타락하였습니다. 매스컴에는 길을 의심하게 하는 뉴스들, 그리고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소식들이 끊임없이 들려옵니다. 마약 청정국이라 불렸던 대한민국에서도 더 이상 마약 문제는 먼 나라 이웃 나라의 얘기만은 아니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지성을 갖춘 서울대생들이 음란의 정욕에 넘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이기적이고 염치가 없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도 왜 세상은 더 악해지는 것 같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일까요? 이는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사물을 보려면 시력이 필요하고 들으려면 청각이 필요하듯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선한 양심이 사람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합니다. 오늘 우리는 선한 목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알기 위하여 이곳 용인에 귀한 시간과 또 물질을 써서 왔습니다. 말씀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의 죽어있던 영적인 감각이 다시 살아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 이번 여름 수양회에서 진정 선한 목자 예수님을 만나 봅시다. 1, 2절을 보십시오. 1,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목자는 양떼를 돌보는 사람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목자의 모습은 이렇게 드넓은 그 풀밭에 또 양들을 자유롭게 풀어놓고 평화롭게 돌보는 그런 평화로운 목자의 모습과는 많이 다르다고 합니다. 양을 치기 위하여 목자에게는 할 일이 많았습니다. 광야가 대부분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풀을 찾아 나서 힘들게 찾아 나서야 했고요. 또 때로는 광야에 나타나는 들짐승들과 싸우기도 해야 했습니다. 또한 목자는 양을 안전하게 지킵니다. 마을의 공동 소유로 그 양의 우리를 지었는데요. 밤이 되면 그 문지기가 그 양을 지켰고 또 자기 양떼를 그 공동 우리 안에서 재웠습니다. 그래서 아침이 되면 목자들이 자기 양을 찾으러 오고 문지기가 문을 열어주면 목자가 그 문으로 들어가 자신의 양들을 데려갑니다. 3절을 보십시오. 3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문지기가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양을 데리러 온 목자는 자신의 양들을 각각의 이름을 불러 인도하여 냅니다. 양은 시력이 나빠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르고 영상에도 나왔듯 바로 눈앞에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도 잘 분간하지 못하고 잘 속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 먼저 가던 양이 떨어지면 절벽에서 떨어지면 뒤따라 떨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일도 발생한다고 저희가 봤죠. 그리고 앞에 있는 게 이제 양인지 늑대인지 이나 늑대인지 그 목자인지 절도나 강도인지 잘 분간하지 못하고 잘 속습니다. 그러나 양은 한 가지 발달된 것이 있습니다.
양은 청각이 발달하여 자기의 목자의 음성은 잘 알아듣습니다. 여러 목자들이 한 우리 내에 공동으로 키웠는데 이 양들이 잘 서로 섞이지 않고 어떻게 잘 이렇게 나눠질까요? 목자가 자기 양을 불러내면 양들이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따라가기 때문에 양들이 서로 섞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는 마치 어린이집에 맡긴 아이를 찾으러 온 부모와 엄마와 아이의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엄마가 아이를 찾으러 오면 아이는 엄마가 온 줄 알고 엄마하고 막 반가이 뛰어가서 엄마의 품에 안깁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가 엄마와 아이의 모습과도 관계와도 같습니다. 목자가 양들의 각각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서로 깊이 아는 그런 인격적인 관계임을 말합니다. 목자는 양들의 각각의 특징을 알고 그의 이름을 부릅니다. 우리 사랑이, 또 무별이, 산소망이, 그레이트 비전이, 또 하모니, 블레싱, 하나하나의 이름을 부르며 또 양들을 인도합니다. 주님이 나의 근본 이름을 아십니다. 나의 성향을 아시고 나의 장점과 약점을 아시고 나의 소원을 아십니다. 나의 허물과 실수도 아시고요. 나의 아픔을 아시고 나의 고민을 아시고 나의 투쟁을 아십니다. 취업과 또 결혼에 대해 고뇌하는 나의 모습도 아십니다. 주님이 나의 이름, 나의 허물,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진정한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이렇게 각각의 양들을 아는 목자는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4절 보십시오. 4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양은 연약하여 참 두려움이 많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돼지떼 치듯 뒤에서 물면요 절대 앞으로 가지 않습니다. 또한 양은 자신을 방어할 보호기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목자는 이런 양들을 위해 먼저 앞서가서 인도합니다. 즉 먼저 앞서간다는 것이 위험 상황에 먼저 노출된다는 것이겠죠. 그럼에도 앞서가서 길을 개척합니다. 앞서가며 맹수를 만나면 맹수를 해치우고 독초가 있으면 독초를 걷어가고 또 낭떠러지나 혹은 위험한 것이 있으면 비켜가라고 인도하여 냅니다. 그렇게 목자가 앞서가면 양들은 목자를 신뢰하고 안심하고 따라갑니다. 또한 목자가 앞서간다는 것은 본을 보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로만 돕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삶에서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면에서 본을 보이셨습니다. 앞장서서 기도의 본, 또 섬김의 본, 사랑과 희생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곧 그분의 발자취를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하고 또 그 길을 따르지 못하면 우리가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양을 훔쳐 팔아먹는 그런 절도나 강도에게 우리가 강탈당하고 또 후시탐탐 양을 노리고 있는 그런 이리 같은 사단의 밥이 됩니다. 사단은 이번 한 번만 이 정도는 괜찮잖아 유혹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속삭임 속에서 연약한 양과 같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목자 되시는 주님을 바로 알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것입니다. 갓난 아기가 부모의 목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갓난 아기는 부모의 음성을 계속해서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주님의 목소리를 잘 듣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사탄의 음성을 구별하고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 알아듣고 따르는 삶 살기를 기도합니다. 2장 나는 양의 문이라 7절 9절 말씀입니다. 이 두 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나는 양의 문이라
선포하셨습니다. 이 문은 공동 우리의 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목자가 광야에서 풀을 찾아다니면서 먹이다 보면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자야 하는 경우도 생겼겠죠. 그래서 멀리 떨어져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돌을 원형으로 쌓아서 우리를 만들었고 그 우리 안에 그 양을 들어가 쉬게 하였습니다. 그 출입구가 따로 없기 때문에 그 목자가 그 출입구를 이제 가로질러 누우면 그곳이 곧 양의 문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목자의 몸을 넘지 않고서는 안전한 우리 안으로 들어가거나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문이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되십니다. 이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고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문이 되십니다. 세상에서는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자기 노력으로 또 자기 선행으로 얼마든지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은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께로 들어가면 구원을 우리가 얻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습니다. 들어가며 나오며 양식을 우리가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줄이지 않는 생명의 떡이요 또 마르지 않는 영생수가 되십니다. 무한 경쟁 세상에 치여서 시들어가는 우리가 오히려 영육 간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 안에서 풍요로움과 자유로움과 또 진정 평안함과 실제적인 은혜들이 많이 넘치게 됩니다. 저는 부모님이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가셔서 아무런 연고도 없는 인도네시아 선교지에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많은 다른 선교사님들 가정과 또 가족같이 지내게 하시면서 행복한 유년 시절을 보내게 하셨습니다. 또한 부족하고 게으른 저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내 힘으로는 절대 의대에 합격할 수 없었지만 의대에 합격하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의사 목자로 살겠습니다. 서원기도를 받으시고 합격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동생도 잇따라 직속 후배가 되게 하셨습니다. 덤으로 가족 장학금과 또 각종 장학금으로 채워주셔서 학부 기간 한 명은 거의 공짜로 다니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주님께서 제 삶을 넘치게 또 풍족하게 채워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주님은 말씀의 꼴로 제 삶을 더 윤택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자유롭고 호기심 많은 영혼이어서 세상 모든 것을 경험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얽매이기를 싫어하고 또 힘든 결단 없이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런 저를 어떻게든 붙드셨습니다. 많은 목자님들을 정말 겹겹이 보내셔서 어떻게든 저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말씀과 소감을 통하여 또 토요 학생 모임을 통하여 때로는 메신저로 세우셔서 2중, 3중으로 꼴을 먹이셨습니다. 그러나 본과 4학년 기간과 인턴 기간을 거치며 저는 점점 세상 성공과 정욕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가 원하던 삶이 아니었습니다. 세상 소망에 쏠려가면서도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괴로웠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저에게 그때부터 말씀의 은혜를 얻게 하시고 또 저의 죄악된 모습을 발견하게 하시고 또 회개하게 하시면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예수님 안에 있었습니다. 제 삶의 목표와 가치관이 성립되었고 믿음의 인생을 결단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믿음의 세계를 보여주셨습니다. 불투명했던 모든 것들이 확실해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제 삶을 바꿔주신 은혜 감사 찬송 드립니다. 말씀의 풍성한 은혜는 이 정도면 됐어 생각이 드는 지점을 통과하면서부터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합니다. 진짜 깊은 성령의 역사가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면서 말씀에 대한 깨달음, 또 내 삶의 변화, 또 내 마음의 순종과 겸손이 정말 차원이 다를 정도로 넘치게 일어납니다. 우리 모두 은혜를 풍족하게 채우시는
믿음의 세계를 체험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3장 나는 선한 목자라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 선언하셨습니다. 선한 목자란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자입니다. 양이 수단이 아니고 목적 그 자체이기 때문에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기꺼이 희생을 감수합니다. 목자와 비슷해 보이지만 삭슬 받고 일하는 삭구는 좀 다릅니다. 그들도 똑같이 양은 돌보며 또 양에 대해 관심이 많으나 정작 이리떼의 공격과 또 위험이 닥치면 양들을 버리고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갑니다. 손익을 따져보고 손해가 될 것 같으면 빠르게 손절치고 갑자기 달라집니다. 자기 목숨이 더 중요한 사람들이고 양이 목적이 아니고 삭시 목적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삭군이었습니다. 율법을 앞세워 또 기득권과 또 지위를 유지하려는 그들은 오히려 양을 이용하여 예수님을 해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삭군 같은 자들, 또 절도며 강도 같은 많은 자들로 인하여 많은 양들이 상처받고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 예수님은 양들을 위하여 자신의 소중한 생명을 희생하셨습니다. 세상 어느 누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바칩니까? 심지어 주님은 조물주여 우리는 피조물일 뿐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인간들이 자기가 지은 죄로 인해 죽는 것을 불쌍히 여겨 높은 하늘 영광,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날 때부터 보지 못하였던 소경을 보게 하시고 38년 된 중풍병자를 일으키셨고 각종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무엇보다 은혜가 되는 것은 육신되어 우리와 함께 거하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은혜를 보여주셨고 사람을 바로 세워주는 진리를 세워주셨습니다. 또 머리둘 곳 없이 가난하게 사시다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이 목숨까지 버리는 사랑으로 많은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나의 선한 목자 예수님이라 고백한 사라베리 선교사님은 또 풍요로운 배경과 25세 풍요로운 배경을 뒤로하고 25세의 꽃다운 나이에 또 6.25 전쟁으로 가난하고 정말 희망이 안 보이던 대한민국에 선교사로 오셨습니다. 선한 목자 예수님을 삶 속에서 배우고자 했던 선교사님은 예수님을 본받아 자신의 삶을 드렸습니다. 그 희생으로 한국의 UBF가 세워지고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대학생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밥도 잘 나오고 또 에어컨도 잘 나오는 이 수양관에서 정말 풍성한 말씀 잔치를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은 선한 목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든 살리기 위하여 목숨까지도 희생하시면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삶을 본받고 따르기 위해 목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목자란 양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희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 시간, 자기 사생활, 자기 자존심, 자기 유익을 아끼지 않고 양들을 살리고자 해야 합니다.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드리는 삶을 살 때 진정 선한 목자로 자라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한 목자 예수님은 뜻하심 가운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17절, 18절을 보십시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목숨을 스스로 버리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생명을 잃었지만 더 큰 생명을 얻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리 같은 사단에게
이리저리 찢기고 또 시달리며 또 죄의 노예가 되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사단이 뿌리는 죄에 정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셨고 이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죄를 대신하여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님 스스로 하신 것이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양들을 모든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계명에 순종하셨습니다. 16절 보겠습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그리고 예수님은 목자의 돌봄을 받지 못하고 있는 양, 길 잃은 양들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세상에서 사단의 지배 아래 죄로 인해 갈등하고 방황하며 또 우리에 들지 못하는 사람들일지라도 두 팔 벌려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돌아왔을 때는 온 사람을 불러 모아 잔치를 열 정도로 기뻐하십니다. 이것이 선한 목자 예수님의 양들을 향한 사랑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유롭고 또 고집센 양이었던 저를 부르시고 목자의 인생을 살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의사의 꿈을 이루게 하셨고 넘치는 은혜를 받았으나 저는 목자 예수님의 음성을 따르지 못하였습니다. 앞만 보고 달려야 한다는 세상의 가르침대로 스스로 진로와 인생 방향을 개척하려고 몸부림쳤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세상의 속삭임대로 행복을 찾으려고 하였습니다.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또 밤새도록 게임도 하고 술도 엄청 마시고 또 성공하려고 공부도 열심히 하기도 하였고 또 인간적인 사랑을 쫓았습니다. 하지만 그 어떠한 것에서도 진정한 삶의 의미, 진정한 행복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깊은 허무와 공허함으로 이끌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사꾼의 속삭임도 구분하지 못한 채 자기 고집대로 사는 저는 여기저기 방황하는 길 잃은 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때보다도 방황하고 또 자기 주장대로 살던 시기에 의료 분쟁으로 삶의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여느 때와 같이 방황하며 또 세상을 원망하며 운명적인 생각 가운데 시간을 허비할 수밖에 없던 차에 경희 사모님으로부터 인천 집을 떠나 교회에 유숙하면 어떻겠냐 방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 몸은 강하게 거부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붙드셨습니다. 이 방향만이 방황하고 또 공허한 삶의 굴레로부터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교회에서 지내면서 새벽 기도를 섬기며 또 날마다 양식 교제를 나누며 진지하게 말씀에 임하였습니다. 그러자 더 이상 성경 말씀은 단순히 옛날 옛적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성경 말씀은 오늘날 나에게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묵상하였을 때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저는 분명 나를 사랑하시고 지으신 하나님께서 존재함을 알면서도 부인하며 제 고집대로 살던 교만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인내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었습니다. 허물인지도 모르고 마음이 딱딱했던 제가 십자가 보혈로 내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구원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믿어지게 된 것은 오직 주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교만과 고집을 내려놓고 변화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대학생 선교 역사에 대한 부르심도 새롭게 하셨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졸업했는데 학생팀에서 이것저것 섬겨야 하는 것이 싫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한 이후로는 비슷한 처지로 고민하고 있을 2세들 또 젊은 학생들을 돕고 싶은 심정을 갖게 하셨습니다. 빚진 자의 심정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나도록 조금이나마 돕고 싶은 소원이 생겼습니다.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지만 또 고민하며 방황하였던 모든 시간들, 또 의료 분쟁으로 교회에서 훈련받게 된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깊은 섭리였습니다. 제가 선한 목자 예수님이 필요한 예수님의 양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며 선한 목자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 느끼며 다 표현할 수 없는 것에 벅찼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베푸신 은혜를 낱낱이 기억하게 하시고 내가 얼마나 목자 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받은 자인가 깨닫게 하시고 이것이 진정한 축복임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전에는 주님을 섬기는 것이 부담이고 손해고 희생이어서 피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 이 주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요 놀라운 비밀을 알게 하시는 은혜였습니다. 이 믿음의 세계를 체험하도록 인도하신 선한 목자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선한 목자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격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종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선한 목자가 필요한 연약한 양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이름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보다 앞서가며 먼저 본을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스스로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선한 목자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길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며 은혜가 풍성히 차고 넘치는 생명에 이르는 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넘치는 은혜를 체험하기를 기도합니다. 받은 은혜가 흘러넘쳐 우리의 들지 못하고 방황하는 양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데 헌신하는 목자로 쓰임받기를 기도합니다. 선한 목자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이름을 아시고 저희를 불러주시고 또 먹이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오로지 또 예수님의 길을 따르며 또 선한 목자 예수님을 형상을 또 회복해 가고 또 닮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이후 또 여름 수양의 귀환과도 함께 동행하시고 모든 시간 함께 해주시길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